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밤물별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번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금같은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에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지거야 죄인 계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정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확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거듭 예수를 사랑하여리는 말 소소 내 진정 서원이 모두 예수를 사랑 이전엔 세상 나게 어서도 지금 내게 품은 어제에서 먼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만네 어만네 비는 말 구주 예수를 사랑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사랑하심은 어려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에 갈급하고 마음에 탄식이 일어난 것들을 성령의 물로 데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25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와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어야 준공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돼야 내 신앙도 준공하고 제자가 돼야 내 가정도 신앙으로 준공하고 제자가 돼야만이 교회 건축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가 돼야 준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가 돼야만이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자가 돼야만이 선미공은 벽돌을 쌓고 미장공은 벽을 도배를 합니다. 벽을 바릅니다. 타일공이 돼야만이 화장실 벽에 가베를 사물을 떠서 타일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분야에 타일공이든지 미장공이든지 도배공이든지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도배 한 장도 천장 못 바릅니다. 얼마나 목이 빠져요. 제가 진도 가서 무당 전도하고 무당 방을 새 걸로 도배를 발라주려고 옆에는 다 발랐는데 천장은 목이 아파서 도저히 내가 못 바르고는 놓고 와버렸어요. 나 못 바르겠다고. 제일 힘들어요. 근데 기술자들은 천장을 식은죽 먹듯이 쫙 발라버리더라고요.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쟁이, 그리스도인. 이것은 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타이루쟁이, 스미쟁이, 도배쟁이. 이렇게 제가 20대 때 타일을 6장을 6평을 붙였는데 완전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인력 사무실 하면서 그걸 배웠는데 6평밖에 못 붙였어요. 그러나 타일 공도는 12평을 붙입니다. 이것도 타일의 전문가가 돼야 12평을 붙이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타일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몸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지라도 제자가 되면은 성전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되지 않고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상가에서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면은 준공합니다. 건축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대로 살면은 다 성전을 건축해 버린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자가 돼야 준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준공 못합니다. 힘듭니다. 여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로 갈 때 그 조영기 목사님 꿈에 왕벌이 나타나가지고
여의도로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의도로 가란가 보다 하고 여의도로 가자고 다 공포를 하고 기도하는데 여의도 갈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정여섭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어머니가 서대문에 최고 부자였는데 어머니가 서대문 땅을 팔아가지고 정기 목사님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의도에 땅을 사세요. 성전을 건축하세요. 땅을 팔아서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여의도 넘어가서 땅을 사고 건축을 했어요. 중간중 건축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스미공, 타이르공들이 돈 내놓으라고 막 다 헐어버리겠다고 죽일 듯이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정기 목사님 돈은 없지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리려고 공사 현장 꼭대기층에 올라가 뛰어내려버리려고 올라갔더랍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공사하다가 공사도 못하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자살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맨 앞에 나와서 목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평신도 할머니가 마이크 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이 저 할머니가 뭔 소리 하려고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줘보세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건축하다 건축 못하고 지금 꼭대기 올라가서 자살해 죽으려고까지 가는데 목사님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우리 책망하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나도 집에 금수저 있습니다. 은박그릇 있어요. 나 그거 팔아가지고 건축 하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이라도 참여해서 완공합시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성도 나도 하겠습니다. 너도 하겠습니다. 웅성웅성 하더니 다 통장에 돈을 뽑아오고 은박그릇 팔아오고 그걸로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해버렸다 합니다. 정기 목사님 혼자가 제자가 돼서는 못합니다. 성도들이 제자화가 돼야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 성도들이 제자화가 되면은 준공해버려요. 오늘 본문은 준공한다라는 거예요. 제자화가 되면. 그러나 제자화 되지 않은 준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몸된 성전도 우리가 제자가 돼야만이 신앙을 우뚝 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걸어가는 성전이 되지. 우리가 제자가 안 되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가슴도 성전이 안 되고 귀신의 초소가 돼서 날마다 괴롭고 탄식만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화가 되면은 바른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타락해 버립니다. 시골교회 수요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 교회 문 밖에 딱 나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아 나 뭐 자매입니다. 모르겠어요. 아 보니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이뻤던 자매가 얼굴이 초라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자매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습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이 자매가 입을 열어서 말한 목사님 내가 서울에 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식을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고 맥주 먹고 막걸리 먹고 그리고 또 노래방까지 끌고 갑니다. 노래방까지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 취해서 노래방 다니다가 놀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내 몸된 성전이 이렇게 다 얼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전 새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성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목사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자와 신앙생활에서 막걸리 신앙, 맥주 신앙으로 노래방 신앙으로 세상 사람의 신앙으로 전략해버려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성결을 지켜야지 품고 뛰다 보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막걸리에 걸려 넘어지고 맥주에 걸려 넘어지고 탐욕에 걸려 넘어지고 혈기 싸움에 걸려 넘어져서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도전해도 시비 걸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고등법원에 있는 그 사무장 하신 분이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안 해도 누가 시비 걸면은 미안합니다 그러세요. 예, 내가 법원에서 법적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법으로 안 됩니다. 예, 미안하다 그냥 해버린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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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해결시킬 사람도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예, 싸울 만한 환경이 있으면은 멀리 해야 돼요. 예, 가까이서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냥 멀리 해야 돼요. 옆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나 혼자 있다 생각하고 상대 안 하고 그러고 있어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은 싸움 붙으면은 예, 법정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누가 시비 걸어도 나는 기머거리다 하고 멍하니 지나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별소리 다 들어도 예, 그냥 멍하니 있어요. 좀 정신이 나간 상태구나. 자기를 못 보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예, 내가 뛰어나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지. 그러고는 예, 참아버려야지. 같이 대항하면은 싸움이 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화가 돼서 참아야 합니다. 눈이 깨져도 피투성이가 돼도. 일산에서는 제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하는 네 사람이 앰프를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껐어요? 왜 깹니까? 그랬더니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네 명인 줄 알았더니 고가다리 밑에서 소변 보고 있는 친구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무릎 꿇쳐놓은 줄 알고 와가지고 주먹으로 내 눈을 쳐가지고는 안경이 바싹 깨졌어요. 8바늘을 꿰맸잖아요. 눈알이 찍혔으면 눈 신명이 될 텐데. 예.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길래 파출소 가서 나 용서한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른 경찰이 예, 초소 돌다가 예, 보초 돌다가 내가 가니까 아이 전도사님 왜 가세요? 아 전도사가 용서하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과태료라도 끊고 가십시오. 그럼 과태료만 끊으면 고소 안 하는 거죠. 예, 안 할게요. 그래 과태료만 끊고 예, 돌아왔던 추억이 납니다. 그 삼촌이 와가지고 아 전도사님이 이 애들 4명한테 맞을 뿐이 아닌데 왜 맞았냐고. 아 그럼 전도사님이 때리면 맞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명동에 자기가 깡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한테 나를 보니까 제 체질을 눈동자를 보니까 저 4명의 애들한테 맞을 뿐이 아닌데 어떻게 맞았냐고. 사람을 알아봐요. 옛날 같으면 막 박살 내놓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개체는 같이 물고 뜯고 예, 어떻게 싸우겠어요. 맞는 것이 영광이고 맞는 것이 상급이고 맞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인데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자화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화가 돼야만이 준공합니다. 내 신앙을 준공하고 가정을 준공하고 교회를 준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 준공을 못하면은 예,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예, 건물을 짓다가 멈추면 다 비웃죠. 망대를 짓는 것도 짓다가 못 짓면 기초만 쌓고 나면은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예, 이 망대를 준공하려고 기초만 쌓고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무식한 사람이다. 바보이다. 준공도 못하면서 어떻게 망대를 지으려고 기초를 쌓나. 동네 사람이 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은 예, 준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준공할 수 없고 내 신앙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예루살렘 성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다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더라. 예수님이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질 걸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제자화가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70년 후에
예, 바벨론 디도 장군을 보내서 다 헐어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사고팔고 해도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장사를 하지 말라 다 내쫓아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예배드리려고 오지 않고 보험 들려고 오고 사업하려고 하고 교회에 돈이나 융통하려고 하고 사람들이나 이용해 먹으려고 온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리때 도덕때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족복음화 우리가 연수를 하면서 동기 모임을 하면서 강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을 세워줬어요. 전도사님이 강단에 쓰자마자 뭐라 하냐면 제가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인데요. 제가 개척교회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자화된 성도들은 다 개척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 이 여의도 교회는 다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찾아오죠. 신앙이 좋은 성도가 거의 안 보입니다. 개척교회 가니까 다 눈이 초랑초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화된 성도들이 다 개척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된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보험하고 부동산하고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은 망할 징조예요. 삶이 마르고 가정이 마를 징조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마르고 망할 것을 예고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에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을 비유해요. 유대인이 곧 마를 거다, 망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표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마르고 망할 유대인들이 또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여름이 가까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회복이 가까웠다라는 이렇게 예고를 예수님이 했어요. 무화과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을 무화과로 비유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24장 25절에 이스라엘을 유대를 무화과로 비유를 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갈대아인의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무화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는데 언제 이게 회복이 되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줬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할 때 그 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600만 100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내어준 죄로 인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고, 세월이 지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고 회복이 되었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 8년 뒤에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1948년이 또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3.1운동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연도가 1948년도예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나라를 차지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무화과나무의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마르고 망하고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방랑생활을 했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열면 여름이 가까운지 안 하니 그랬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그랬는데 여름이 가까운 것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 무화과 비유에 대해서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이 단에서 더 많이 가르쳐요. 엄청나게 진리를 가르쳐요. 다른 교회는 성경 몰라서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우지도 않아요. 극동방송을 CT에서 들어보세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 있는 두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은사 목사님, 스승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조목조목 다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스승 목사님 강의서 주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번을 정독으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만 듣고는 안 채워져요. 더 책을 또 읽어서 내 은혜를 영성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저 강해서를 다 읽으라고 싶어. 저거 읽으면 신학교에 나오는 수준으로 인정을 해줘요. 은혜가 돼. 성경을 잘 해석해 놓고 영어로 해석해 놓고 깨닫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는 저 책을 읽으면은 엄청 진리가 많이 깨달아집니다. 유대인들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를 열고 여름이 가까운다 했는데 그 가까운 것이 1948년도 유대인이 나라를 차지한 것이 이것이 회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우리가 신앙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삶이 괴로울지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이걸 세우지 못하면 모두가 비우세요. 교회도 못 세우고 문 닫았다.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준공을 해야 돼요. 준공 못하고 비웃음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비웃음을 받습니까? 우리가 준공을 해야 돼요. 신앙도 준공하고 가정도 신앙으로 준공하고 교회도 준공하고 건축으로도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하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죽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못 지켜요. 제가 뒤돌아보면은 사역자라도 죽는 분들은 속에 독을 품어요. 욕심을 품어요. 죄를 품어요. 그걸 해결을 안 해. 그걸 품고 있어요. 권면하면은 대항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데려가 버려. 내가 놀래요. 어제도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오살리 기도원 박병현 목사님이 영음을 들었는데 20년 동안 나라 지킨 게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네요. 그럼 모든 목사님들은 박길수 목사 내 말을 들으라겠다고 그 박 목사님 나도 목사님 말 들을 테니까 내 말도 들어달라고 그래요. 부산에 있는 권사님은 기도하니까 박길수 목사님이 사도급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쓴데 나를 안 도와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때 장모님이 2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돈 나라 지키게 나한테 달라겠어요. 안 주더라고. 근데 그 돈을 어제 가서 만나보니까
선배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5억씩 4명한테 20억을 사기당한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써야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20억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빌려주고 투자라고 했지만은 다 망해버렸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예. 그 돈을 줬으면은 내가 그 나라 지키는데 큰 힘을 썼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급으로 부산에 있는 권사님은 사도급으로 쓰고 있다고 그분들이 다 들려줬는데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간증을 했어요. 앞으로는 내 말 들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나하고 영적 코드를 맞춰야지 딴 데 맞추면은 아무 일도 안 돼요. 20억도 날라갔지. 앞으로 될 일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뭘 해야만이 회사도 준공을 하고 기업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타일르고 권면하고 왔어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해서 안 듣고 대항을 하면은 많이 죽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내가 누군데 저렇게 무섭게 쳐버리나. 요번에도 카톡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요. 근데 병원에 지금 입원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일반 목사들 건들면은 웬만하면 봐줘요. 근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특별한 목사는 하나님 관여하기 때문에 가만 안 두는 것을 내 스스로가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제자화가 돼야 합니다. 제자가 돼야만 내 안에 능력이 입히고 마귀가 끊어지고 준공을 합니다. 준공하지 못하고 비웃음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어떻게 말해요? 부모, 신앙을 반대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도 부모를 버리고 교회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 멍에 버리고 세상 영광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해야만이 돈보다는 은보다는 세상 명예보다는 그런 걸 다 미워해버려야만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26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부모와 처자, 형제까지 자매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명예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이 소유는 불의한 소유, 나쁜 소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재산, 불의한 재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의사였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의사를 내고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의사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겠다. 번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고 신학교 갔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버리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무엇을 위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지키라고 5계명, 4계명부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안 쫓았어요. 근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 쫓아갔고 세상 쫓아갔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신학교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귀하게 한국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됐어요. 왜 자기 소유를 다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신학교라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열매를 그분이 맺혔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은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만일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어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속옷을 지어놓고 죽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고 여인들이 울어요. 베드로를 모시고 와요. 베드로가 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서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고 그랬어요. 다비다는 제자로서 구제의 열매, 선행의 열매, 열매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자의 이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사명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 때문에 돈에 얽매이지 않고 다 던져버리고 구제일로 선교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다비다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키다가 힘들지라도 주의를 지키면은 제자가 됩니다. 조금 힘드니까 교회 안 오고 이래서 교회 안 오고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바람둥이라고 하죠. 바람개비라고 하죠. 기도하다가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힘들지라도 어찌하든지 전도로 이기면은 바로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중궁하여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을 중궁하고 교회를 중궁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건축합니까?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교회에 건물로 중공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지킨다면은 제자가 되고 건물은 자동으로 일어서 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100년을 교회 다니도 개척교회도 교회 건축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가 되려면은 나의 가장 귀한 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니까 절대 인생이 나도 건축 못하고 자녀들도 건축 못하고 교회도 건축 못하고 상가에서 방황하다가 이 땅을 떠나간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건축하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째는 부모, 가족,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제자이고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목숨을 미워하세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거의 제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기도하기 싫어도 자기를 쳐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싫어도 자기를 쳐서 전도하고 자기를 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입술로 종노릇하고 손발로 종노릇하고 싫은 표정으로 종노릇하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죽여버리면
우리의 표정도 눈짓도 마음의 섭섭함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섭섭함이 오르지 않고 세상 일이 다 이렇지 마귀가 저러니까 저러지 생각하면은 그분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사모가 직장에서 그 같은 직원이 이유도 없이 공격하면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난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괜히 그랬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은 죽일 듯이 달라들어도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자기도 인간이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싹싹 비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내가 미안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내가 잘났어 왜 그래 하고 그러면은 같이 머리 잡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종과 십자가를 다 정욕을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욕심 사욕을 다 못 박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금식으로 못 박고 기도로 못 박고 말씀으로 우리가 못 박아버려요. 우리 옛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주고 사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명길 가야 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심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올라갔지 고기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이트 가야지 시장 가야지 그러지 않고 바울은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심령에 매여서 올라간다 하고 바울은 이 심령에 매여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태장으로 맞을지 돌로 맞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고 오는 것이 힘들고 힘들지라도 심령에 매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좋은 일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만납니다. 좋은 은혜를 만납니다. 십자가 들기만 해도 차를 세워주더라고요. 제가 탁송일하면서 충청도 뭐 깊은 산에 차를 갖다 줘 내려오는데 버스가 없어요. 근데 승용차가 오면은 손을 두면 다 싱싱 지나가 버려요. 아무도 안 세워줘.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하트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딱 드니까 쓰더라고요. 그 태워주더라고요. 안에 타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김모 권사님.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태워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매면은 십자가 선전하면요 공짜로 타고 가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복음을 앞세우면은 어디 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매는 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준공을 합니까? 준공하에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됩니다. 내 소유는 다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의 소유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할 때 천국에 더 빛나는 집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가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였지만은 쌀을 떼끼로 11조 주일원금에 했어도 성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 성 밖에 천국이 산에서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왜요? 주의를 안 지켰어요. 주의를. 그래서 성에 못 들어갔어요. 빛나는 성에 들어갔는데 노희정 전도사님이 성 밖에 보니까 목사, 선교사, 권사님들이 통곡하고 눈물 홈이 파졌더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먹고 취하고 자기 집 짓고 땅 사고 좋은 차 타고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노희정 전사님 집은 성 안에 있는데 집을 짓고 있더래요.
이 세상에 1,000원 언급하면 1,000억의 가치 다이아몬드로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나 나나 우리 건물을 봤잖아요. 환상이 보여줬어. 하나님이.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도 건축 못하고 이렇게 쓰임도 못 받았는데 천국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천국에 내 집을 보여주는데 2층하고 3층 차이 높이가 30층 건물 높이만 높아요. 그리고 꼭대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지붕이 안 보였어요. 아, 내가 20년 동안 나라 지키고 한국교회 지키고 노방전도 하고 노숙자들 나그네들 데리고 산 것이 돈 있으면 15만 원만 주세요. 벌어서 갖다 주게. 내가 다 줬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안 두고. 그렇게 섬겼어요. 헌신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천국에 큰 상급으로 내 집을 지어주는 나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제 장로님 집에 가서 잤지만은 아침에 권사님이 밥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밤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서 나그네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도 우리 집에 와서 잤고, 일본에서도 어디 잘 데 없으니 우리 집에 잤고, 이런 나그네들이 한 500명이 돼요. 군대 제대하고 저희 인력 사무실 하면서도 수백 명이 돼요. 그 많은 분들 다 잠자고 가고 밥 먹고 가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천국을 위해서 심으면은 내 집을 지어줘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줘요. 천국의 놀라운 집으로 지어줘 그래. 이 믿음이 열려야만이 교회 준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 자리가 제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부모와 가족과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아가야만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만이 제자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렸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가족과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까지라도 미워하고 가야 합니다. 그 사명길 우리가 갈 때 성전이 건축되고 신앙이 건축되고 천국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집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썩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홀로 하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모든 물과 배를 헐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하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제자가 되야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 비용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준공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준공을 못하고 비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비웃음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까? 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아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공하여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부모, 가족,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배고파도 힘들어도 핍박해도 미워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와 가족과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자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세요? 준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과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길을 쫓아가야 비로소 제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진정한 제자로 나의 신앙을 준공하고 자녀들의 신앙도 준공하고 내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자가 되어서 준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우리 은사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를 주석을 다 읽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돼야 준공할 수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만이 내 신앙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내 신앙도 건축하지 못하고 가정도 자녀도 손주도 교회 성전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성례 장모님 도와주시고 머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병으로 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윤씨 우리 성도님 장인어른 도와주시고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을 끊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사모님 머리 위에,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